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메시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 여러 아기들이 그날 태어났겠죠. 그런데 그날에는 강보에 쌓여가지고 말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이 어제도 살펴봤지만 어떤 표지판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 무엇인가 주장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표적입니까? 어떤 증거입니까?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냐면 이 땅에 구원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구원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이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인 아기를 하나님께서 삼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물 그런 보통 이렇게 포장이 있고 그걸 뜯어보면 그 안에 내용물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베드로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제일 중요한 거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절대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놓쳐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흙으로 지으시고 어떻게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흙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혼이 됐는데 타락한 이후에 그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원래 창조의 원리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첫사람인 아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흙, 먼지, 땅 이런 뜻을 가졌어요. 흙, 먼지, 땅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처럼 이게 뭘 말해줍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흙, 먼지, 땅처럼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고 그렇게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허무한 삶들 속에서 흙, 먼지, 땅 같은 그런 허무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망과 좌절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의미 있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최고의 선물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구원으로 오는 평화, 샬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넣어놨지만 아기로 오신 이 예수님은 구주,
구주가 나셨으니, 헬라어로는 소테르라 그러는데, 이 소테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을 구원해주는 그런 존재의 이상의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냐면 외세의 침략에 있으면 그것을 침략받은 것에서부터 보호해주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건져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감독자도 되는 그런 구원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그 사람을 소테르, 구원자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절박한 상황에서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 성도님들은 어떤 때 도움받기를 원하셨나요? 생각해 보면 언제 도움이 구원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힘이 부족할 때예요. 능력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 힘이 부족하니 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도와주는 사람이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할 때는 천사들이 전했어요. 그런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표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더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13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는 천사만 생각하지만 천사가 소식을 전한 후에 수많은 천군, 군대의 무리, 원문을 보면 군대가 나타난 게 아니고 여러 군대가 나타나서 군대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함께 찬양하는 게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쁜 소식을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소식을 전한 다음에 그들 후에 엄청난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엄청난 군대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힘을 끌어와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이분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기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천사 몇 명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럴 수 있지만 엄청난 하늘의 군대가 쫙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 하늘의 능력이 오늘 너희들에게 부어질 거야. 그것을 믿어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건지심과 구원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의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가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구원이 점점 더 확장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들에게도 부어졌고, 그리고 우리 오늘 삶에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천군 천사를 대표해서 말하는 하늘의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이 구원의 그리고 이 샬롬, 평화가 우리들에게 점점 더 커져갈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탄절이지만 특히 낙심과 좌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불안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음성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들어서 이 아기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를 건지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크리스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약자이고, 마스는 이게 예배를 드리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라는 말이 되겠죠? 예배보다 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행위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또 칸타타와 선곡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